성남성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나라
창조의 주권자이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한 달도 우리들의 삶을 축복 속에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오늘 드리는 성령 강림주일 맥주감사절 예배 중에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용서함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이 복잡한 갈등들이 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앞으로 진행될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주장하여 주셔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진행된 112년차 교단 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그동안 지방의 분할로 갈등을 빚었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축복받는 서울 제1지방에 되게 하옵소서. 2018년 말씀상 공동체에 주신 사명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한 미국 시애틀에 세운 로고스 라이프 지교회와 북미 선교센터에 좋은 시설을 허락하셔서 아름답게 설립하게 하신 주님, 건강한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 부흥되게 하시고 북미 상계주 원주민 복음화와 우리 성락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이 글로벌 출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금년 말까지 임대된 예배 처소가 마음껏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성락 북미 비전센터 공간으로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여름 단기 선교를 계획하는 선교팀들을 축복해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중직자들의 헌신이 많아지게 하시고 순종과 도전과 열심을 갖고 잘 감당하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선교와 찬양으로 부흥하는 성락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2부 예배에 나와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상처 많은 우리 성도님들 위로의 기쁨을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들이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교역장님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능력 있는 행복한 주의 종으로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 귀한 찬양을 준비해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찬양 중에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귀한 종들의 헌신을 가문 대대로 축복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6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 또 삶의 여러 현장에 주시는 복이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분들에게 우리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아영아부 축복합니다. 부모들 아가들 크게 축복합니다. 샬롬 찬양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제가 잠깐 조남을 다 부른 뒤에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강정주 씨, 김용학 씨가 인도하신 김창주 씨, 이순옥 권사님 인도하신 신향금 씨, 박이쁜 집사님 인도하신 최찬열 씨, 또 박 집사님 인도하신 서민지 씨, 최미숙 권사님 인도하신 이나경 씨, 은명자 권사님 인도하신 권호진 씨, 그리고 박화자 씨, 노기로 안수 집사님 인도하신 윤석열 씨인가요? 예, 계명전문대학 다니시는 분, 직장에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신백호 씨,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셔서 그 새가족부에서 교회 소개받으시고 또 새가족부 수료하신 두 분, 황순희 권사님과 공부하신 우순옥 씨, 또 이인아 집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홍백선 씨, 우리 제가 조남 부른 분들 자리에 서면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기 전에 6월 13일에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지방선거전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든 아니든 또 뭐 어떤 종교를 가지든 상관없습니다. 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도전하시는 분들이니까 오늘 네 분을 잠깐 제가 조남을 일단 다 부르고 네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성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신 정원호 후보님, 현직 구청장이시죠. 당은 더불어민주당이시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 교인이십니다. 정구청장님은 우리가 자세하게 소개 안 드려도 이미 다 아실 테고요. 그리고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신 정직원 후보님, 더불어민주당이시고 또 다른 교회 교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신 최천식 후보님, 자유한국당이시고요. 또 다른 교회 교인이시고요. 그리고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신 김현주 후보님, 더불어민주당이시고 또 다른 교회 나가시는 우리 성도이십니다. 우리 네 분 한번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일로 앞으로 좀 나오시죠. 예. 우리 구청장님 제 옆에 쓰시고, 그 다음에 정직원 후보님, 그 다음에 최천식 후보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고, 구의원 후보, 예, 김현주 후보님. 제가 지금 서 있는데 제 바로 옆에 우리 정원호 현 구청장님 후보시고, 우리 구정을 참 잘 이끌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직원 후보님도 계속 시의원으로 일하셨고, 또 최천식 후보님 또 귀한 일을 하시고, 또 동네 분이셔요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 김현주 후보님 또 계속해서 또 여태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또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하고 같이 한꺼번에 인사할 텐데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성동구 내에서 우리 교회가 또 가장 큰 교회로서 지역사회 이런저런 거를 끌어안고 또 걸어가는 역할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 소식은 잠깐 한번 제가 짤막하게 전해드려야겠는데요. 8면 아래 보면 여디디아 여성합창단 이번 주 토요일에 2회 정기 연주회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지방의 분할권 거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작년 총회 때 반대 3명, 찬성 314명으로 통과됐는데 지방의 분할이. 근데 교단법, 사회법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올해 총회에서 다시 한번 또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15명 중에서 찬성 683명, 반대 0, 그리고 기권 32명으로 결의가 다시 한번 돼서 교회법, 사회법상으로 다 정리가 돼서 감사하고요. 사면 단기 선교 일정, 또 오늘 사역하는 부서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3면 보시면 5차 성지순례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또 담임 목사회 족구 대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식 올해 2차 7월 1일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박선종 목사님 어린 사무엘봉 목회자로, 이현준 전도사님 중동다윈 목회자로 오늘부터 사역 시작하십니다.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 3 성경대학 조금 있다가 종강식 잠깐 하겠고요. 교구별로 VIP 초청 예배 드리는데 오늘 5교구 초청 예배 드리는데 5교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교구들 사역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관위원회 소식 쭉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12시 반에 교회음악학교 M에서 찬양 콘서트 카페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드보라 찬양대가 남녀 혼성 찬양대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출범하는 그 드보라 찬양대 크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교부에서 한정엽과 같이 우리 탈북하시고 또 하나원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들 일일 도시 체험하는 거 우리 같이 동참해 주시고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교우동정 한번 보시면 우리 김현수 청년이 근로복지공단 주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 잘하셨고 크게 축복합니다. 김정열 서지현 부부 딸 얻으신 거 크게 축복합니다. 소천하신 가정 2가정 있습니다. 이기철 집사님 모친이신 홍음전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홍인순 권사님 모친 되시고 조영범, 이혜진 성도 외조모 되시는 서술래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위로 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 축복기도 이 시간에 잠깐 좀 아가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데리고 나오시죠. 예. 우리 쌍둥이 아가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정이 올라오시오. 또 한 가정 김미애 전도사님, 또 한 가정 다른 없고요. 그러면 예. 자, 요 앞으로 이만큼 오셔요. 예. 어이구 이뻐라. 잠 안 잤어? 그래. 어이구 이뻐라. 예서 예인이 예. 자, 우리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서를 축복해 주세요. 또 우리 예인이도 축복해 주세요. 이 이쁜 아가 둘이 평생 자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용기, 사랑,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큰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빠 엄마에게 이 두 아이 기를 수 있는 재물과 또 지혜와 모든 것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문 대대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가들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말씀 3 성경대학 한 학기 사역했는데 우리 종강의 순서를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번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전체 7개 분야 총 23과목 총 425명이 수강하시고 수료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헌신의 교독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며 읽겠는데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전부 다 한번 잠깐 일어서서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신 지상명령에 따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겠습니다. 우리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거룩한 가르침과 배움의 삶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룩한 말씀의 진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온 힘을 다해 이 일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어져 일상에서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는 비전을 갖고 우리가 말씀 삶 성경대학 2018년 1학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사역으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며 더 나아가 한국 교계와 오늘날 세계의 기독교 사역을 섬기게 하소서. 66권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적 진리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이어가게 하사 가르치고 배우며 하늘아버지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갈수록 좋은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보단 내일이, 이번 달보단 다음 달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경제적으로나 또는 자녀 후손으로나 또는 건강과 연관해서도 더 좋은 문들 많이 열리고 더 복된 일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는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나는 변화가 싫다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는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든지 나쁜 쪽으로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것을 흔히 변질이라고 합니다. 변질되는 거죠.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말 언어 사용에서 변화, 이거를 보통은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이지요. 여러분, 삶은 변화가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변화되는 이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변화되느냐, 이게 이제 삶의 근본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내가 잘만 살면 그러면 한 5년은 더 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인터넷이나 모든 정보 널려 있는 게 그런 정보입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연세가 각각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있는 이 나이에서 앞으로 걸어가면서 내가 이런 생활 습관 바꾸면 내가 5년은 더 살겠다, 3년은 더 살겠다,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죠. 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또는 안 좋은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지속하면 몇 년 빨리 세상을 하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밤늦게 뭐를 먹는다는 거,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다 알죠. 그런데 11시만 되면 라면이 땡긴다든지 아니면 뭐 치맥이 땡긴다든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라면 이게 참 중독성이 있는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중독이 들고 또 생활 리듬으로 11시만 되면 라면이 땡긴다, 그런 거 바꾸기 힘듭니다. 내가 올해는 기필코 운동을 해서 내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죠. 그죠? 결국 자기의 몸 건강 관리는 생활 습관의 문제거든요. 제일 바꾸기 힘든 거, 제일 변화되기 힘든 거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늘 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또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접촉사고가 나서 길이 그냥 막혀가지고 뭐 그런 거야 누구한테나 다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약속 시간에 늘 턱답게 늘 늦게 가지신 분은 그건 생활 습관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 바꾸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은 변화의 문제고 그리고 내 삶에 깊이 들어와서 정착되고 그리고 습관된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해봐도 쉽지 않죠. 나쁜 쪽으로 변한다, 나쁜 쪽으로 바뀐다, 이건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삶을 그냥 내버려 두면 더 게을러지고 더 나태해지고 또 사람이 더 무디어집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바뀌는 데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힘들지만 절대로 변화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삶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성공하는 쪽으로 변화의 열망을 주시고 또 변화될 수 있는 힘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저는 에스겔서 37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하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인 14절까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굉장한 환상, 비전이라 그래도 좋고 굉장히 기가 막힌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사람에게 감동과 충격을 주는 어떤 장면 또 어떤 스토리는 반전이 포함된 스토리죠. 그죠? 어떤 사람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리고 자라가는 내내 훌륭하게 성장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평생 그렇게 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거는 아무짝에도 재미없는 얘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렵게 태어나고 평생 고생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쳤다.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것도 감동을 안 줍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야 되죠. 진짜로 어렵게 태어나서 그런데 자수성가했다 이런 게 감동을 주잖아요. 또는 진짜로 엄청난 부자로 태어났는데 교만하다가 다 까먹고 실패했다가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섰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런 얘기가 감동을 주지요. 에스겔서 37장에는 기가 막힌 반전이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른 뼈가 어느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환상으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른 뼈가 가득하게 수북하게 쌓이는 골짜기, 팔뼈, 다리뼈, 엉치뼈 또는 사람 해골 이런 게 가득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맞춰진 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살이 덮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선지자 에스겔한테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대신 선포해라,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하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살까지 다 덮였는데 아직까지 생명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생명의 기운, 생기를 향해서 선포해라. 생기야, 와서 이 시신들, 이 여기에 가득 쌓인 이 시체들에게 생명의 기운아 들어가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시신들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고 그게 작동하면서 그 시신들이 큰 군대가 됐다. 이게 에스겔서 3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삶의 경험으로 얘기할 때 반전의 스토리지요.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이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4절, 11절부터 14절까지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마른 뼈의 골짜기의 환상, 이 뜻이 무엇일까 해석을 해주셔요. 자,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이 환상이 이런 뜻을 담고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11절부터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는 표현이에요. 에스겔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국가는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요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지에 있었고 거기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이 마른 뼈의 골짜기에 반전이 담긴 이 환상을 본 것도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 현실 상태는 그야말로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다 망하고 죽고 끝장난 그런 상태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무덤 속에 있는 상태, 이와 같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큰 군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서 혹시 삶에 이런저런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실 거다, 이런 귀한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 상태는 절망적, 그냥 간단하게 망한 상태, 그리고 다시 회복될 거다, 이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의 모습은 큰 군대가 되고 민족이 다시 회복될 그런 거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현실 상황 그리고 미래의 예고된 모습 두 개. 여러분이 둘 중에서 무슨 연관성이 조금은 있나요? 현실의 망한 상황,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모습, 회복될 그 미래의 모습을, 그 환상을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요런 점은 조금 연결되겠다. 요런 점은 이게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발전하면 이렇게 되겠다. 무슨 연결고리가 조금은 보이나요? 아니죠. 안 보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도무지 연결 가능성이 없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상황을 무덤 속에 있는 상황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무덤을 열고 내가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덤 속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무덤 속에 있는 시체가 살아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현실 상황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군대가 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변화해야 삶이 행복한데 가장 힘든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망한 상태, 그거 무덤 속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 그것도 무덤 속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집단 자의식, 우리는 망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끝장났다, 이 집단 자의식, 그게 바로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의 뼈가 말랐다,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다,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집단 자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 자의식을 고치는 게 가장 힘듭니다. 또 어느 개인이 마음속에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노예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 고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집단 자의식이든 개인의 자의식이든 마음, 정신 상태를 고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노숙자들 말이죠. 노숙자들을 치료해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게 근본적으로 말하면 재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 서울시 재정, 각 지자체들 재정이 있고 또 국가적인 재정도 있고요.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노숙자들을 돕는 단체들도 많아요. 우리 기독교 단체 비롯해서.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또는 노숙자들을 그 노숙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관심이 부족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노숙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그게 편해진대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되는데도 그냥 계속 그 생활 한대요. 그냥 박스 덮고 자고 그게 편한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일을 해야지. 직장을 가져야지.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거,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너희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아, 이게 현실 상황. 너희는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희망 비전입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변해야죠. 바뀌어야 지금 이 비참한 현실에서 희망의 미래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자, 의식이 바뀌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출애굽이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 애굽 땅에서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데는 워낙 인원이 많았으니까 그거를 감안한다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십 명이 간다 그러면 3일길이면 가요. 가나안 땅까지. 근데 전체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그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제 아무리 길게 잡아도 보름이면 갑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고서야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애굽 땅에서 살다가 나온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그 자의식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노예 생활을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과 그리고 의식이 문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죠. 우리 한국에 살다가 미국, 일본 이런 데로 이민 간 사람들이 어른인 상태에서 갔으면 보통 1세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인데 부모 따라서 간 사람을 1.5세,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을 2세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애굽에서 어른인 채로 나온 1세,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아이들이었던,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충분히 성장한 이 사람들이 1.5세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광야 생활 40년 했으니까 광야로 나오자마자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40세가 됐습니다.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겠죠. 그래서 1세, 1.5세, 2세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1세들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세들 중에서 2명 남기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성경의 맥락을 따라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어른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1.5세, 2세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죠. 이유가 뭘까요? 노예의식. 조금만 문제 생기면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자기보다 강한 민족을 보면 그들은 엄청나게 큰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비하하는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고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고 뭘 성취할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정신과 영혼의 노예 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불평과 불만과 비난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의식에 묶여 있는 사람들, 자기 열등감을 감추고 어줍게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날카롭고 독하게 대드는 사람들, 영적인 권위를 모르고 위도 없고 아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답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일반적인 단어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뭐 어떤 사람이 무슨 걸 할 때,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해? 뭐가 쉬운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 말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가 무슨 영에 쉬운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그럴 때는 신들린 것처럼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말에서 신명난다 이런 거 있지요. 우리 한국 민족은 감성이 풍부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노래와 춤에 가무에 능한 민족이고, 한국 민족은 신명나면 못할 일이 없어요. 2002 월드컵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번 신명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게 바로 신들린 상태. 일반적으로도 뭐에 씌우면 눈에 뵈는 게 없고 그래서 힘이 나는 거지요.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서 스토리의 진행을 보면 뼈가 마저들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였는데 마지막 하나 생명의 기운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생명의 기운을 대해서 명령해라. 에스겔이 명령하죠. 생기야, 생명의 기운아,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그랬더니 그것들이 살아가지고 큰 군대가 됐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이 예언처럼 몇십 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풀려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본문 중에서 맨 마지막 14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회복된다, 이거 말고 좀 이상한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뜯어봐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예언이 몇십 년 뒤에 이루어진다, 그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내용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한다. 너희를 살아나게 한다. 요거는 몇십 년 뒤에 성취가 돼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고대 근동 지방을 지배하고 바사의 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가게 하지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한 거라고 예언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땅에 불고 있는 화해와 평화의 기운도 하나님의 큰 역사 섭리의 손이 작동한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거는 성취됐는데, 근데 여기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둔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쭉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 때부터 일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할 때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일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셔요. 그리고서 또 떠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아예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사신다. 그거는 신약 시대에 와서 시작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같이 함께 사시는 것,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우리의 신체, 우리의 신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는
집이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영과 정신 말할 것도 없고, 너희 몸, 사람은 언제나 통합적인 존재거든요. 몸과 정신과 영혼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존재의 너희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지금 살고 계시다. 그 성령은 떠나지 않으신다. 이게 바로 말세라는 뜻이에요. 기독교적으로 창조 때부터 모든 존재의 종말까지를 딱 세 개로 구분하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역사관이 있습니다.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해요. 첫 번째 시대, 성부시대. 창조 때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던 기간, 그거는 대략 한 33년 정도밖에 안 되죠. 제일 짧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시대. 삼위일체 하나님, 이 틀을 사용해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근데 성령시대가 시작되는 게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 시대니까 제일 처음 시대, 성부시대. 가운데 있는 거 성자시대. 제일 끄트머리, 끝말자를 써서 말세, 제일 끄트머리 시대, 성령시대. 이게 말세라는 성경적인 뜻이에요. 보통 이단들에서,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야, 세상이 타락한 거 보니까, 이렇게 폐륜이 넘치는 거 보니까 말세야 말세, 뭐 그렇게도 보통 씁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말세는 20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지금보다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뭐 설교 말씀인데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제가 60대 후반입니다. 제가 7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 앞으로 걸어갈 길이 지금보다 더 좋다? 아이고, 상식적으로는 뭐 좀 그렇죠. 뭐 나이 점점 들면서 건강이 약해질 테고, 또 경제활동자 중단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벌어놓은 돈 잘 관리하면서 잘 쪼개서 써야 될 테고, 뭐 앞으로 걸어갈 시절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로 그 말씀, 우리의 신체는 늙고 그리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이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내가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그 사람한테 이루어집니다. 작동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이라 그래요. 근데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상식적인 통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적절하게 끊어서 내가 이해되는 수준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성경의 근본적인 축복이 내 삶에 연결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그 축복으로 가는 길을, 그 다리를 내가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예요. 지금보다 갈수록 좋아진다. 육신은 낡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더 나이 들고 더 늙고 주름 많아지고 건강 약해질 테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전반적인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여정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확신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에스겔서 37장의 이 위대한 메시지를 꽉 붙잡으시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에서 결코 쫄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축복의 미래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가정, 가문에 이런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기도하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걸 믿잖아요. 근데 내 삶에서 성경의 진리보다 상식적인 통념이 더 중심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나에게는 먼 얘기만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교회라는 종교에는 익숙해져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셔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현존, 그거는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같이 사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길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 내 주변 사람에게 덕이 되게 하시고 내 가정 가문 우리 사회가 복되게 하옵소서. 잠시 한번 하나님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들은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지금보다 앞으로 걸어갈 제 인생길, 우리의 삶의 여정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사시는 것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음성 따라가도록 이 귀한 성도들 축복하시고 지금 기도하는 분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성령으로 안수하사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 극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또 순종하며 기도한 우리의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후로 걸어가는 삶의 길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9장 1절 3절 부르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부르죠.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강림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번이생이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가치, 어떤 인생의 핵심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들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교회와 사회 오늘의 세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장학 건축 또는 소울사역 희년사역 드리는 예물들 우리의 헌신을 담아 싸우니 받아주시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손 꼭 붙잡고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사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 동네 우리 사회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